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책이죠.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1권으로 묶여 있는데요. 시편 1권의 첫 번째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편 1편 내용이 있고요. 시편 41편의 마지막에 가서 또 역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제1권은 전체적인 주제가 복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가난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달인데요. 달은 낮은, 약한, 가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병들고 불행하고 공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낮은 처지에, 연약한 처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보살핀다는 단어는 사칼이라고 해가지고요. 겉으로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충분히 아는 가운데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정말 가련하고 공핍한 그 처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과 그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켜보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간절히 탄원하게 되죠. 그 가난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병 때문에 고민하면서 간절히 탄원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오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4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중병과 고통이 온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와 자기의 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미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병이 대부분의 원인들은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나 미움과 원망, 근심과 걱정과 불안, 그리고 육신적인 음식의 부절제, 생활의 부절제 이런 것들로 온다는 사실을 이미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죠. 그래서 병이 들면 한동안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요양을 하면 병이 낫게 되는 사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스럽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평생 고통스럽게 한 그 첫 번째 것은 병이라고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도 몇 번이고 그 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실 불신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죠. 밧세바 사건으로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다윗은 심한 고민 가운데 번민 가운데 빠지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다윗이 통치한 나라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생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있죠. 그의 죄 때문에 발생한 대적들도 더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배반해서 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원수들은 그가 언제나 죽고 언제 그 이름까지 없어질까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자기를 수군거리고 헤아려 하고 꾀하면서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또 친구들도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고 원수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다윗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모든 것이 자기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탄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 완전이라는 폼인데요.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4절에 있듯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간구했는데 여기 보면 12절에는 완전한 중에 붙드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이유가 자기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고 회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또 반복적인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솔직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멘을 2번이나 외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어이죠. 엄숙하게 단언할 때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가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될 때 회중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송축하다는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무릎 꿇다는 뜻도 있고 찬양하다는 뜻도 있고 복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멘, 아멘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는 삶이 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원수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셔서 영원한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범죄로부터 고쳐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시는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허무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